우리나라의 민물고기 중에 태어나서 이제 부화할 때에는 여기 강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기는 큰 바다에 가서 활동하고 자라다가 산란기가 되어 죽을 때가 되면은 또 자기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돌아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가시고기입니다. 등에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큰 가시고기라고도 하고 또 가시고기라고도 부르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산란기가 되면 큰 바다에 태평양까지 나갔던 그 가시고기들이 자기 태어난 고향인 고향 산천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남대천에 많이 서식하는데요. 여기 강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짓기를 하는데 이 돌아온 가시고기 중에 수컷이 이제 암컷이 산란할 수 있도록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거기에 수초들을 다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만들고 심지어 돌까지 갖다 해서 아주 이제 왕궁처럼 잘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두고는 암컷 가시고기에게 가서 구애를 하죠. 수컷이 암컷 가시고기를 이렇게 이제 산란기가 돼서 부를 때는요, 배가 볼록해지면서 배 밑에가 붉은 분홍색 아주 선이 쫙 선명하게 떠올라요. 산란기가 돼서 이제 암컷을 부를 때가 되면 그렇게 표시가 나타나면서 그 이제 암컷 주변을 막 돌면서 이렇게 이제 구애를 하죠. 그러면 이 암컷 가시고기가 수컷이 마음에 들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수컷이 만들어 놓은 그 둥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둥지에 들어가서 이제 알을 이제 거기에 이제 암컷이 알을 베게 되는데 그 알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알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컷이 뭐 하냐면 그 주둥이로 계속 암컷 이 에서를 눌러줘요. 꼭꼭꼭꼭꼭 눌러주고 그 집 위에서도 이렇게 눌러주고 그렇게 하면 알이 이렇게 산란이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을 다 낳게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보호해주고 눌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을 다 이제 암컷이 이제 산란하게 되면 암컷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알만 남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 암컷이 산란한 그 모든 그 알들을 부화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주변에는 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알을 먹으려고 다른 물고기들이 이제 덤벼들고 공격하게 되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이런 물고기들이 와도요.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도사리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쫓아나가서 공격해가지고 그 침입자를 쫓아냅니다. 훨씬 큰 그런 물고기도 다 쫓아내요. 그리고 이 알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다 부화할 때까지 그 주변에서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알들이 이제 부화하려면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하는데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입구에 그 둥지 입구에서 계속 부채질해요. 꼬리로 막 부채질을 해서 이 산소를 그 둥지 안으로, 둥지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사방팔방으로 지금 혹시 침입자가 침입하지 않는가 계속 감시하고, 하여간 침입자가 없으면 계속 부채질해요. 저렇게 저것보다 지금 저 그림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실제 그림을 보면요. 투명하고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생긴 이 물고기인데요. 계속 밤이거나 이게 부채질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보호자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그 알였던 그 새끼들이 나중에 이제 부화를 합니다. 알에서 물고기로 이제 부화해서 나오게 돼요. 한 보름 걸립니다. 부화하는데. 한 보름 걸리는데, 보름 동안 밤이고 낮이고 부채질만 하고, 계속 먹지도 않고, 어디 먹이 찾으러 가지도 않고, 그것만 하고 있는. 그래서 새끼들이 다 부화하면, 그때 이 수컷 가시고기는 저 주둥이로 계속 그동안에 수초도 물어나르고, 뭐, 보완이라고, 이 온갖 역할을 다 해서 입도 헐고, 저 지느러미를 얼마나 밤이고 해가지고, 지금 지느러미도 이제 다 헐고, 몸에는 보름 동안 못 먹어가지고 영양이 다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진 수컷 가시고기는 결국에는 몇 번 마지막 날갯짓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꼬리를 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 밑에 바위에 머리를 잡았고 그리고 죽게 됐죠. 그 사이에 새끼 가시고기들은 다 부화해서 이제 나와서 뿔뿔이 막 흩어집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먹이 찾아 먹으려고 나간 것이죠. 그냥 나가보니 어린 이 새끼 가시고기가 어디서 먹이를 찾아 먹겠어요. 아무리 찾아가서 먹이를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다시 자기들이 태어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큰 먹이가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먹기 좋은 먹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빠 가시고기예요. 자기 아빠 가시고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흐늘흐늘 되어서 거기에 이제 새끼들이 먹기 좋게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것을 먹고 이 새끼들이 자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정말 미물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낳기 위하여 집을 준비해야 하며 알을 낳는데 그 암컷을 보호해야 하며 암컷이 버리고 간 그 새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돌봐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부화하고 난 다음에 그들 먹은 먹이가 되어서 그걸 살리기까지 그런 걸 알까요? 그들에게 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책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윤리는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같이 말이죠.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도덕과 윤리와 효를 배우거나 또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나 뭐 모성애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미물 짐승이 그걸 알고 그대로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그의 신성을 딱 심어가지고 그 모든 만물에 그것이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의 일생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가시고기처럼 되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다 비워버리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몸 죄악된 그 인간의 그러한 육체인 이 몸을 던져부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나사렛 이 목수의 요셉의 집에 거기에서 자라죠. 태어나서 자라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변방인 이방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방의 갈릴리, 바로 그 나사렛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그렇게 내어놓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희생하는 살, 몸, 그분이 흘린 피, 그분의 그 생명의 그 피를 흘려서 그분의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인류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의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말씀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구속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뭐냐면 1년 돼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양의 흘린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그 백성들이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를 다 담당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제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희생했는데 주님이 그 피를 볼 때 이 세상 곧 애굽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를 보고 그 저주가 재앙이 죽음이 멸망이 넘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절긴 6월절인데 그때 희생된 그 어린 양이 대속물이 된 것 같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의 속죄의 희생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고 통찰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에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그의 머물러 있음과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선포하여 말씀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게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고 그래서 인류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때 그곳이 고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인 고대 아브라함 때는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거기 나오죠. 순양이 나오는데 그 순양의 뿔이 이게 수풀에 걸려서 나중에 이렇게 대속물이 되잖아요. 바로 그 모리아 언덕에 어린 양을 바쳤듯이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거기에 가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흘린 그 피가 그 모리아산 꼭대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타고 그 밑에 구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교회 그리고 그 시신이 놓였던 자리 그리고 그가 그를 뉘었던 데까지 다 그렇게 지금 보존해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그들의 생활 속에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돌보는 양을 위하여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양을 잘 돌보죠. 구약에 다윗은 자기의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기 보면은 일이 뿐만 아니라 사나운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고, 그러니 내가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저 이방 골리앗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돌봅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끝까지 찾았는데 결국 마침내 찾다 보니까 찾아서 너무너무 기쁜 이 목자가 그 양을 자기 어깨에다 메고 막 둥실둥실 춤을 추고 보암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와서 동네방네 친구들하고 이것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지옥 갈 멸망할 유치한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 생에 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 큰 기쁨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또 쭉 읽어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집안 말아먹고 명예를 다 먹칠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세상 체면, 돈, 뭐 집안의 가문의 명예 그런 거 다 따지 않고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아빠가 바보처럼 막 기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집안에서 제일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방네 소문 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날 잔치하자. 그런 걸 처음 본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고 시기심도 나고 그래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아들아, 네 동생이고 나에게는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내 것은 다 내 것이 사실 내 것이다마는 내 아들이 사지에서 죽었다가 살아왔고 이랬다 다시 돌아왔으니 아버지로서 그걸 기뻐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네가 이해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경제 가치관이나 이 세속적인 그러한 인간의 이해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권력이 있어야 하고 많은 경제적 부유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나은 것이 있어 의지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세상의 모든 온천을 다 잃어도 좋다는 거죠.
그 말은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위하여 살도록 해야 하는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 때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천 수많은 영혼이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데 그들의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것만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라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고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존중한 것같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인 오늘 멸망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 이것만이 가장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항상 우리는 마치 동네에 있는 그 개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뭐 먹을 게 없나 땅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어디에 먹을 거 없나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맨날 냄새 맡고 먹을 거 찾아다니듯이 우리 인생이 늘 땅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게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떨어질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좀 멋있게 보이고 나를 좀 사람들이 나한테 유익된 것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시장을 할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살아가는 생존 양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보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 남미 쪽에 그 브라질 쪽에 그쪽으로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쪽으로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그렇게까지 완전한 희생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재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동네와 그리고 직장과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그 생각이 돼. 저 사람 만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영혼이 지금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릴까? 그리스도인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만 살린다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천하를 그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에게 상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질적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 치밀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둘 궁리를 하고 늘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에 치우쳐서 탐욕이 되고, 이 탐욕이 나타나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분별력이 상실되게 되고, 이 선악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라든지 그런 자신에 대한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될 언행,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 불이야.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 눈과 코와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늘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악의 도구, 의의 병기가 돼야 하는데 이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바로 그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쟁취하고 많은 부를 써야 하고 영원히 살 것까지 천년 만년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가 경건 만리장성을 쌓아놔도 신시황이 쌓아놓은 만리장성이 몇 년 갔어요? 자기 생애 50살에 죽어서 그분이 50 진시 예? 진나라 시황제가 50살에 죽었다니까 그렇게 만리장성 쌓아놓고 몇 년 가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당원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1장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은 천대까지 천배나 축복해 주신다 그래요.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천대까지. 배우명 권사님 몇 대에 지금 시조부터 몰라? 몇 대? 나는 49대야. 우리 집안에 49대. 51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51대. 기껏해 50대. 자손 1000대면 얼마나 영원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의 백성, 그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책임을 져주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지 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서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더 잘 되고 못 되고 조금 더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거기를 초월해야 돼. 그래야 작은 일에 땅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되는지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없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막 벌벌 떨어가지고 자기의 길을 제대로 못 가거나 또 자기가 지금 뭔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꿈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폭하거나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온갖 죄를 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일을 다 하나님이 보장해 두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살게 해 두셨다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해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패러다임, 모든 생각과 의식 구조, 세계관이 바뀌어야 해.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해. 그래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도 묶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궁정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다시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 복이 영화를 누리며 천년을 살 것까지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년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의 스타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성경의 가장 상하탑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진리를 딱 정립해서 하나로 정리해 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을 이제 다시 강의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수요 밤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준비기도 많이 해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꼭 정리해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1부, 2부에 거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처럼 영적 성장을 이룬 걸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가야겠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서 결과는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잘된 것 같지 또 나를 만난 영혼들이 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 손정은이교회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각각 구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